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1절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또 광야 40년 유랑의 그 역사로 훈련과 연단의 시기가 끝났으며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단 한 사람의 사람을 고르라고 하면 단연 모세를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정말 불세출의 영웅이고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셨던 사람입니다. 8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애굽의 파라오와 대적을 한 후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약 한 200~300만 명을 거느리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통솔하면서 또 가나안 정복 직전까지 다다릅니다. 그는 기도와 능력의 사람이었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본문 1절에서 모세를 지칭할 때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즉 모세의 보좌관이라고 한 사실에서 입증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반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새롭게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갈 그 여호수아는 영성이나 리더십 모든 방면에 있어서 모세와는 비교 불가할 참으로 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될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1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가 생각하기에 나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한데 어떻게 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까 아마도 굉장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할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약하든 부족하든 또 좀 지혜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착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전 안에 몸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현재 만족형 인간에게는 어쩌면 그 미지의 땅인 과거 조상들이 살았던 그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키지 않는 두려운 일일 수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보다 강한 족속들이 살고 신체적으로 또 능력적으로 또는 아주 그 호전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또 메추라기도 먹고 때로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쳐서 생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40년 광야 생활 동안 5초짜 헤어지지 않고 또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었던 이 40년을 나름 행복하게 생각하고 지낸 사람도 있었겠죠. 우리 인생 뭐 있어?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걱정하지 마. 그냥 우리 이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신의 산 언약을 이행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냥 놀고 먹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 가고 또 그렇게 준비된 백성으로 성장해 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서도 이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비롯해서 10번 이상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우리가 오늘날 눈으로 볼 때 대책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정말 여러분 삶에 기도할 때에 진도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린다면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 살아계셔 하면서 변치 않게 그냥 꾸준히 이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은 일생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 불 기둥부터 시작해서 만나에 갖가지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보고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구심점으로 삼아서 그의 후손들, 모세만의 후손들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아서 한번 너 그렇게 살지 않을래?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적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대책 없는 민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썩어 빠진 백성들을 멸하려 하셨던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모세의 기도에 늘 반응하면서 그래, 그러면 다음 세대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 가겠다. 이렇게 늘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은 세대 교체죠. 당연히 다음 세대는 떠오르고 기존 세대는 이제 사라져가는 것이 오늘 세상의 모든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세우신 여호수아는 준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앞에도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지 모르겠다. 모세는 그랬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것을 하나도 내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수종하면서 모세의 모든 일을 수행하고 심부름을 하고 전투에 나가려면 전투에 나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세를 지킨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또 철저하게 모세로부터 신앙 훈련을 받으면서 모세만큼 40년 동안 준비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부족을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을 맡았을 때도 모두가 부정적인 시각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걔들은 쎄.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해. 우리는 가서 다 패하고 말 거야. 우리는 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을 휩쓸을 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식사하러 가자. 라면서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신앙관이 돋보였지 않습니까?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앞장서서 군대를 이끈 용맹한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주저하지 않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매년 연말에 보면은 또 리더십이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남전도회든 여전도회든 뭐 청년부 다 할 것 없이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참 열심히 일할 때도 있어요. 그 어떤 때는 그냥 매년 해왔던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1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되면은 이제 당신이 하셔. 나는 이제 할 거 없어. 나 올해는 쉬어야 되겠어. 그런 식으로 해서 떠밀다시피 이렇게 리더십을 교체하고 세우는 일도 종종 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열심으로 다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때 새롭게 임원을 맡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나 혼자 시쳇말로 독박 쓰는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해. 그러면서 안 도와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외로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기관장들의 또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또 주어진 한 해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는 두려움과 믿음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편하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일 안 하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일 안 하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매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올해만큼은 어느 해보다 더 많은 기도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됩시다.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보다도 더 기도를 안 하는 모습을 때로는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변해도 저렇게 안 변할까? 안 변해도 저렇게 안 변할까? 왕고집, 옹고집, 똥고집 그런 모습들.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7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부서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뜨리실지 모르고 어떻게 부서뜨릴지 모르겠어요. 뭐 뼈를 부러뜨리지는 않으실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이루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 대신에 새로운 리더십을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성세대를 포기하시고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의 백성들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셨습니다. 물론 기존의 그런 세대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세대였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잘 키우는 그런 일들도 그들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패역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해서 실현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색의 모든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리아 땅부터 저 밑에 애굽 접경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오늘날에는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요르단 지역까지도 과거에는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 또 여로보암 시대에 굉장한 그런 영토를 이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비전은 계속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결국은 한 생명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며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의 사역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한때 쓰이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불의 사자, 영계의 거성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도 그들의 시대는 다 저물어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유명한 그러한 영계를 이끌어가던 수많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보기에 멋지고 또 폼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결국은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한 움큼 부토로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천년만년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어느 틈에 이렇게 또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계가 없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연세 많은 분들도 최소한 10년, 우리 김기옥 권사님도 최소한 10년 이상 또 충성하실 수 있고 10년 뒤면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권사님? 100살이십니까? 지금 70세 이제 막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이제 많이 나오실 텐데 30년 최소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도 총회에서 좀 이 정년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 눌러붙어 있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힘 닿는 대로 저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일할 거예요. 우리 믿음에는 정년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년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곤불 10년, 화무 12롱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TV에 보면 정계에서 땅땅거리고 시체말로 말이죠. 죄송합니다. 방귀 깨나 끼는 사람도 훅 가더라고. 훅 가. 예외도 없어요. 우리도 어느새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결코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순종하겠어요? 얼마나 그 기간이 남아있겠어요? 움직일 만할 때 움직이고, 여러분, 기도할 만할 때 기도하고, 일할 만할 때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다짐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돼요.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와 겸손함을 갖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너에게 주마고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8절 보면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가르침으로서 곧 하나님의 비전이요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힐 그런 웅덩이에 빠지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성경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복받기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어려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준비된 사람 여호수아도 가나안 입성 직전에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주군이 없는 그 위험의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단 말입니다. 미지의 땅으로 향해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엄청난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결코 홀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은 늘 읽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얘기겠죠. 뜻을 헤아리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실천하라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현대 성도들은 이것이 부족해요. 성경적으로 아는 것 많고 지혜는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어요. 톡톡 쏴대는 그 입이 자기의 지식인 줄 알고 자기의 신앙 연륜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만큼 여러분이 갖고 여러분이 정말 나는 내 정도 믿음 정도 되면 참 괜찮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위로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충성하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헌신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올해만큼은 여러분의 삶을 잘 관리해 보십시오.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꼭 1년 내내 변함없이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정함이 없이 저러나 이러나 이렇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시면 되는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담기는 것은 쓰레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도 쓰레기인 거예요. 생수통에 담기는 것은 생수이고 따르면 그것이 생수가 됩니다. 아무리 잘 닦아놓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쓰레기를 담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선한 영향력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 정결케 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담아서는 안 되고 안 된다는 생각도 담아서는 안 되고 할 수 없다는 생각도 그런 모든 패배의식도 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주시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채워지고 새해에도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준비된 일꾼 또 죽도록 충성하시는 청직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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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비전 안에 몸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새해 또 한 살 더 먹어가고 어떤 이들은 이제 점점 더 늙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사오니 주님 주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일하며 섬기며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 오직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며 드리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건강 주시고 때로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형통의 은혜도 더해 주시며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복받고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새로이 받은 2026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으며 또 풍성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